참미예수님, 오늘은 9월 10일 연중 제23주간 금요일입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넣어 줄 수 없지요. 그만큼 자기 성찰과 겸손의 덕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목표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오에게 소임을 맡기면서 훈계와 당부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고백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는 자였다는 실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옛 동지였던 바리사이들로부터도 끈질긴 방해를 받았고 기성사도단의 수하들로부터도 텃세를 받았으며 이들이 보낸 가짜 사도와 가짜 교우들로부터도 끊임없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와 텃세와 위험에 대해서 방언을 했을지언정 비난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허물만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의 높은 도덕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조선천주교회의 역사에서도 믿는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박해자들만이 아니라 밀고자와 배신자와 가짜 교우들이었습니다. 다른 남인 선비들과 다르게 벼슬길에 나아갔던 정약용이 높은 학식과 고결한 인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론 선비들이나 심지어 동료 남인 선비에게서 모함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형식상의 배교 선언을 하게 된 것이나 18년 동안 유배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박해자들과 배신자들 탓이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께서도 1년 중 장마철 2달을 뺀 10달 동안 전국의 교초를 순회하면서 성사를 주고 교례를 가르치셨는데 그를 고발하려는 밀고자들을 피하느라고 밤중에 산길로 숨어 들어간 교촌에서도 새벽녘에 조용히 미사를 하고는 날이 밝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던 거의 군사작전까지 같이 치료했던 미사의 그 기억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촌에서도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도 노리는 밀고자들이 교우들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명한 교우들도 많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밀고자와 배교자를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이끄심과 천사의 보호도 있지만 마귀의 간계와 악인들의 박해가 늘 뒤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밭에 끼어진 이런 가라지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다 그 정체가 가려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정체가 드러나면 수학대에는 불에 태워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라지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방해와 박해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처럼 또 교촌 선조들의 경우에서처럼 믿는 이들의 선과 도덕성을 더욱 굳세고 알차게 만들어준다는 역설입니다. 감사합니다.